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의 제목은 10가지 비밀과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분명히 어저께 밤에 잠들 때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였지? 하고 되새기고 그러고 잠들었어요. 그렇지, 망대를 세우라 했지, 망대를 전달하라고 했지, 이런 이제 잠들었는데 눈을 딱 뜨면서 잠깐만, 오늘 강단 말씀 뭐였지?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다시 얼른 책상에 앉아서 다시 말씀 펴봤습니다. 그렇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빛을 우리 현장에, 경제, 후대에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 부의 말씀까지 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무엇을 가지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개인의 경험도 있으실 거고 개인의 또 수준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기준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개 사람들은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은 교만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고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딱 놓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절대 5가지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우리의 수준답게 우리 경험에 맞게 이게 맞았다, 틀렸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24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주셨어요. 25시, 24시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24시를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 24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조금씩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25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과거를 두고 최고의 발판을 만들고 오늘이라는 시간요, 하나님의 25시라는 시간표 안에서 오늘은 우리가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겁니다. 내일요, 염려도 되고 걱정되죠.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축복, 그 응답 안에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원단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뭐였냐,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 축복, 그리고 237 빛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파수대, 플랫폼, 안테나, 이것을 항상 누려라, 영원히 누려라, 그리고 절대업으로 누려라. 이게 이강 때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달 지나가고 이제 2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우리가 흔들려요. 주일날 강단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를 붙잡으라냐면
이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망대를 세운, 가만히 보시면요, 루디아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세운 망대, 그 빛의 망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결과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또 바울과 전도하는 팀들이, 그죠, 가려고 하다 길이 막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망대를 통해서 루디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 일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살아나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도 우리가 볼 때 안 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계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지만 간수와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요, 우리가요, 작은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빛의 망대를 만든다, 빛의 망대를 쌓는다. 그럼 그게 어떤 응답으로 오겠습니까? 저는요, 그 응답은 영원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로 재앙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이 망대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망대로 우리의 후대들 일어나게 하는 망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강단 말씀처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빛의 망대,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빛이 있어도 망대가 없으면 안 되니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어디다가요? 렘넌트의 현장에, 그리고 모든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그 현장에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과거 흑암 무너지고 오늘의 흑암도 무너지고 그리고 미래의 흑암도 무너지는 그 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축복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비밀과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0가지 비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표 속에 제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게 이 10가지 이 비밀이었습니다. 10가지 비밀 딱 메시지가 나오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립된 줄 알았습니다. 낙오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되니까 말씀 계속 따라가고 현장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말씀 따라가니까 다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이라 했습니다. 이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속에, 진실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못 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 일어나는 눈앞의 일들이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까지 못 보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역발상, 반대편에 진짜 생각 안 해보던데, 안 가보던데 그 현장에 분명히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결국은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독립하고 또 반대편까지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는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위기가 온 게 아니구나,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그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기 속에 온 줄 알고 어려워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은 그죠, 위기가 오면 막 종교식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신비적으로나 박애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만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싸우지 않고 무경쟁. 지금 내가 위기가 왔는데 싸워야 될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죠?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무경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다 그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응답이고, 여덟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를 광야에 갖다 놔도 돼요. 또 사막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황무지에 갖다 놔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띵 현장을 모든 것이 있는 에브리띵 현장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마지막 열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다섯 가지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왜 이랬지 왜 저랬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 언약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갑니다. 오늘도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목표 그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럼 응답 더 빨리 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구해야죠. 맨날 우리가 달라는 건 뭐죠? 육신적인 거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주시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 10가지 비밀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힘들 때, 정말 막막할 때, 답이 없을 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잘못된 게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좀 잘못된 게 온 것 같아도, 이게 응답이 온 것 같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답으로, 모든 것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요거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세상 보는 눈이에요. 지금 우리는 집중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는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렘넌트는 세 가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는 1만 시간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40년, 40일, 10일 예배 때마다 날마다 집에서 집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24, 25 영원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만난 지금의 시대는 집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들을 롯지 만들어 놓고 매일 모입니다. 네피림 하는 사람들도 매일 모여서 귀신 체험합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집중한다는 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짜 5분씩만 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중훈련을 계속 교구에 우리 식구들과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또 물론 다른 교구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는데요. 하고 있는데 40일 한번 끝난 다음에 포럼을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전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요 밤 10시에 이거 안 하면 뭐가 이상해요. 밤 10시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엄마 아빠 뭐 형제들이 왜 그거 안 하고 오늘은 왜 안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배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요. 배꼽시계라고 하죠.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해요. 그거 신호가 안 나요. 신호 소리가 안 나. 예배 안 드리면 처음에는요 한 번 안 드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두 번 안 드려도 이상 없어요. 뭐 괜찮네. 나중에요 이 흑암이 막 크게 몰려온단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는 배꼽시계가 없어서. 그런데 매일 새벽에 보신 분들이 내가 오늘 새벽에 안 가, 뭐가 이상해. 그 영적인 배꼽시계 생긴 거예요. 내가 매일 5분, 하루에 5분씩 기도했는데 그거 안 하면 뭔가 허전해. 영적인 그 시계가 생긴 거죠. 감사할 일이죠. 계속 그게 생겨서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한 분, 두 분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하는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자꾸 인도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가능한 일이죠.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나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오직 의식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나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든 해야 되는 나라가 사실은 세상 나라예요. 남 죽고 살리고 아무 관심 없이 나만 살면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는 세상 나라,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의 나라죠. 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 눈에 안 보이니까 속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안 보여요. 왜 자꾸 속는단 말이죠. 이 사탄의 역사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죠. 자, 성경에는요,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임금, 세상신, 너희 아비, 전 세계를 흔들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나라가, 이 흑암인 세상, 이 사단의 나라가요, 눈에 안 보이게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해서 뭐로 만드냐면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 왜 문화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문화로 만들면 다 따라와야 돼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서 너도 하네? 나도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원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한 우상 섬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보다 더 심하게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만 이런 데 가보면요, 또 일본 이런 현장 보면 아주 심각하죠. 거기서는 아무 목적도 없어요. 무조건 우상.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그 결과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나라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다 속입니다. 어떻게 문화를 만드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악기들이 한 번에 다 연주할 때 그때 절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문화란 말입니다. 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안 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평소보다 7개 더 뜨겁게 갖고 거기다 집어넣겠다. 이게 문화예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TV에서 그 장면을 한번 영화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악기 울리고 막 하니까 전부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3명이 서 있어요. 3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엎드렸는데 3명이 서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더라고요, 셋이요. 그래갖고는 끌고서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딱 그 영화를 보니까 뒤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막 따라가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는 우리 계산하니까 이러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그죠? 문화에 속지 않고 우상 문화, 그 우상 신전 문화 속지 않고 모든 우리 성전의 문화를 회복해 나가고 이 복음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나라 사는 그 사단의 나라 속에 사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빛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마음껏 이 망대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흑암 다 꺾어버리고 다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분별입니다.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현실을 잘 분별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사실, 숨은 진실, 영적 사실을 분별해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 봅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야. 선입견이 있죠. 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편견.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걸 안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볼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분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세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와 진짜 학업, 우리의 산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24, 25 영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 그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응답되는 말은 굉장히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 바뀝니까? 우리가 막 바꾸자 해도 안 바뀌죠? 그러나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합니다. 예배 구경합니다. 그냥 예배 그냥 한 사람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성전이 아무리 넓어도 그 시간만큼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 속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잘 몰라요. 주변 의식하죠. 사람 쳐다보죠.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바로 쳐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제목 주셔서 계속 응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우리의 현장에 맞게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살아나요. 영적인 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을 때요, 언약으로. 예전엔 잘 안 돼요.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다가와요. 그래갖고 진짜 언약을 딱 붙잡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엉뚱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알고서는 말씀만 따라가고 그 말씀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기도가 올바라지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미래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연약한 나를 보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 이것을 누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만나고 또 공부를 만나고 산업을 만나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너는 지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업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 이 망대를 세우는 축복.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살아나는,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 심부름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에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이 말씀 통해 70현장, 70지역, 70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를 통해서 12대 교구의 응답이 임하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어지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